오늘 수요 예배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 다해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나옵기는 속히 이 나라 이 땅이 코로나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앞길의 모든 부분도 하나님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 넘쳐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배합니다. 오직 홀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당면한 딜레마를 지혜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지혜 또한 성경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솔로몬의 재판의 사건, 그래서 진짜 어머니를 찾는 사건을 또 말하고 있고 가이사의 세금 문제, 그거 바칠 것인가 안 바칠 것인가를 또한 지혜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당면한 그런 딜레마, 양쪽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얘기를 지혜로 해결하는 장면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똑똑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지혜, 어떠한 세상 사람들의 지혜도 어떤 다른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개그맨들을 보면 또한 웃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재치와 순발력을 보면 그들도 참 지혜가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학자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발명을 했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업가들을 보면 자기가 맡은 파트, 돈을 버는 부분에서는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예수님께서 정말 똑똑하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이 성경의 앞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속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속들도 가보니까 어떠한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하속들이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 당시에 어떤 예수님은 인기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겠다. 예수님을 잡기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나타내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특별한 계략을 쓴 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배경입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쓰는 방법은 사실 처음에는 정면 공격을 하다가 핍박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자꾸 우회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반드시 에베소서의 6장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 가운데 정면 공격으로 안 되니까 실패한 우회 전략을 씁니다. 초대교회 때도 핍박을 써서 안 되니까 아나니아의 삽비라와의 범죄를 또한 나타내게 하고 또한 서로의 어떤 이간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런 분리되는 부분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간이 되고 분리가 되고 사실 정면 공격으로 넘어뜨리기 힘들면 자꾸 어떠한 것에 어떤 힘들다고 하고 불평불만을 가지게 하고 여러 가지로 마귀는 전략을 써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 중에 사실 더 무서운 거는 핍박보다도 평탄한 가운데 나태와 게으름과 무관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로 뭉쳐지기 쉽고 더 오히려 기도하기 더 쉽습니다. 핍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없애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괴로움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정도로 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또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탄한 가운데 나태와 게으름이 들어오면 굉장히 교회 가기 싫고 어떤 핍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지 않는 우리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는 어떠한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는 점점 무관심하게 되는 모습들,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핍박을 하고 더 마귀는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공격들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핍박을 당할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다가 오히려 풍족하고 잘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막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나태하고 게을러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분별하고 또한 마귀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계략은 굉장히 정말로 대단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의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진퇴양난의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돌로 치라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한 연때까지 가르쳤던 많은 사람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한 돌로 치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당시에 로마법상 돌로 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집행은 로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로 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돌로 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사실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그래서 돌로 치라고도 할 수 없고 돌로 치지 말라라고도 할 수 없는, 사실 이런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그런 정말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기 위함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결국은 살리려고 하는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살리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일에 사용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또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찌르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라고 폭로하고 또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바리새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찌르고 상처 주고 죄인이라고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안아주고 사랑하며 또한 살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을 주신 목적은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고 주셨습니다.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살리라고 주셨습니다. 처 외롭고 쓸쓸하고 또한 방황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살리라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그렇게 사용되어야지 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정죄해서 너는 정말로 주님 앞에 못 올 사람이다,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또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열심으로 섬겨 살려내는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저희도 우리도 항상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떠나 있다라고 할 때 그들을 향한 애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항상 걱정이 되고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는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없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들,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 정말로 예수를 몰라서 하나 방황하고 있는 저들을 꼭 예수님께 인도해야지 하는 말씀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 중은 그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려내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말로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글을 썼다라는 처음의 기록입니다. 글을 읽었다라는 기록은 성전에 갔을 때 이사야서를 읽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글을 썼다는 기록은 이 성경에는 처음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무엇라고 썼을까라는, 사실 성경에는 뭐라고 썼는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으로는 십계명의 조항을 썼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조항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의 구절을 6절에는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여기도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뭐라고 썼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하나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말미암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가늠한 여인이, 우리가 가장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이 오늘 8장을 보면서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무리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가늠한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습이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가늠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곧,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곧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를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맞아 죽을 죄인인데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부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남들보다 의롭게 산 것 같은데, 남들보다는 좀 선하게 산 것 같은데, 남들보다는 좀 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남들보다는 좀 더 착하게 산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란 말에 선천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죄는 절대적으로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착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심하게 죄를 졌을 때는, 그 법에 어긋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깜빵에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까? 예,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어렸을 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인간은 뭐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성악설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죄를 짓는 데는 빠릅니다. 죄를 짓는 거는 더 쉽게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가는 건 어려운데 죄를 짓는 거는 그렇게 빨리 배웁니다. 어린아이들도 안 가르쳐줘도 많은 사람을 놀리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 또한 자기를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엄마도 그랬잖아, 아빠도 그랬잖아, 뭐 이렇게 지적하는 거는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운데는 더 빠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 사람도 그 마음속에서 범죄한, 성경에서는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마다 살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상대적으로 착하고 누구보다는 조금은 선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에게 우리도 간음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음했기 때문에 죄로 돌을 맞아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을 말미암아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죄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범하였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보혈의 피로 공로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더 언급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맨날 죄짓고 또한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사용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악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한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또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마귀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굳건히 잡힌 성도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승리하는 성도들, 그 가운데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또한 쓰임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하여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수요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이 하나님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공로를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 불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악의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죄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 용서받았던 것처럼 주님 이 가늠한 여인이 정말로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마귀 역사에 지거나 하나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은혜 그 큰 은혜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주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이루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 없나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붙들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로 주님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 없나니 이 정말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목적 하나님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 살리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살려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살려내는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려 승리하는 역사 은혜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평생의 그런 삶으로 그런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더욱더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 없나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역사 믿음 충만한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뜻만 더욱더 바라는 그런 충만한 은혜로 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 더욱더 바라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거나 없나니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붙들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로 삶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수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말씀을 주신 목적,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통해서 살리려고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죄하고 찌르고 또한 죄인이라고 폭로하고 또한 이런 상처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살려내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악한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자 또한 실패하면 우의 전략을 씁니다. 핍박이 멈춰지면 이간 분리로 또한 정말로 범죄로 또한 평탄함과 나태와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가늠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서받고 또한 다시 한번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의의 병기로 사용당하는 주님의 축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성도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수요 예배를 은혜 받고 또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멈춰져서 모든 교회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